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같이여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스러운 본문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참 좋고 또 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가족의 행복에 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 또는 그 자식의 자식들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 이 내용은 가족의 축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가족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도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족에게만 주시는 복일까?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참 이 안에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복이 들어있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그 특별한 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번 주 지난주에 주말을 지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저희가 미션 캠에 관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고를 처음에 했을 때 제 마음속에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무대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보면 믿음이 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션 캠이 조금씩 이제 모임을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 모임이 막판에 이 모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개의 모임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션 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소그룹 가운데서 너무나 기쁘고 그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처럼 그 된장찌개가 정말 보글보글 끓어서 그 아주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해서 정말 퇴근하고 돌아오는 가족들이 이 냄새 때문에 빨리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회가 그렇게 소그룹으로 아주 그렇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모임들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이 꽉 찬 그런 모임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멘이죠? 예,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고 또 그 모임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어린아이들도 다 참여를 해서 그 역할이 다 분명하게 있는 걸 보면서 또 이것이 정말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개인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소그룹들, 그 그룹들이 또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 큰 공동체, 이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이 한국에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그 이름 모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혼자 성도 하나를 두고 씨름하며 하는 그 개척교회들, 그 교회들 다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것을 또 세밀하게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자부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의문으로 시작했던 그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기대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이 모습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맞으신가요? 예, 교회를 이렇게 오시고 또 대부분 뵈니까 새벽 예배에서도 또 뵌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그 예배 가운데서 늘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 걸로 봐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 신대원 다닐 때 너무 멀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회의가 새벽 3시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미안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차를 사고 이제 운전을 하고 면허를 따서 다니는데 일산에서 저희 집이 이제 일산이니까 이 광나루 여기 신대원에서 이제 광나루역에서 차를 한번 타면은 일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려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다 태워달라고 이렇게 중간에 내려달라고 제 친한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태울 수가 없었어요. 네가 만약에 한번 타면 일산까지 가야 된다. 내가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변북로를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아반떼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너무 집중하며 정말 이 운전대를 잡고 집중하여 하다 보니까 이 띠릉띠릉띠릉 하면서 속도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 소리가 왜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속도를 제가 위반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그 표가 2개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 속도를 위반한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초보인데 어떻게 속도를 위반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차를 놓고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은 차를 또 놓고 다녔는데 또 회의가 새벽 3시가 끝나는 바람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차를 또 가지고 다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날라오니까 이게 2개나 날라오니까 눈이 정말 번쩍 뜨이면서 제가 이 급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로 다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가지면 옷을 뭘 살 수 있고 이걸 하면 책을 살 수 있고 막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시작했죠. 법을 지키고 이제 띠링띠링 소리 나면 반드시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차를 그렇게 달리고 싶어서 멈추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 딱지 띄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 제가 다른 것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차 위반도 마찬가지죠. 주차를 잠깐만 하고 빨리 가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걸리면 그냥 계속 잠깐만 위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걸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연대에 그 상담 때문에 거기를 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 다니면서 거기에 그 다닐 때 뭐가 생겼냐면 장애자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막 빨리빨리 가느라고 밑에 장애자석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다 딱 받치고 수업을 다 듣고 이제 나왔죠. 그랬는데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이렇게 딱지를 10만 원짜리를 붙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없이 붙일 수가 있느냐, 전화를 나한테 하든가 하지, 그러면서 애꿎은 막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거기 안 하죠. 아무리 자리가 넘치더라도 안 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거고요. 정말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닌가, 요거를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법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그 십계명, 그거를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살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살 그 법을 어기면서 살죠. 안 보이니까.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아무 제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신난다, 몇 푼 더 받았네, 꽁돈이 생겼어, 막 이러는 경우도,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내 거가 아니라고 막 함부로 쓰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살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재밌기는 해요. 그게 나한테 아주 작은 어떤 유익을 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다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소속은 거기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규칙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거짓말 하시는 거죠? 네, 하루에 3번은 한대요, 거짓말을 우리가. 근데 제일 유명한 거짓말은 굉장히 바빠,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래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를 잘 챙겨보시는 걸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거짓말을 또 하죠.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경외하라고 하시냐면, 그 경외를 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여기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뭐 염소 새끼를 키웠는데 그게 복을 받고, 별게 다 복을 받는다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방에 앉아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그 중동의 그 포도나무, 그가 아주 잘 자라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도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농사를 잘 지어서 이 결실을 보고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를 예로 들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예, 이렇게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그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실한 그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안방에 있는 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원어를 살펴봤더니 그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란 뜻이 그 옆구리 혹은 후미진 곳, 가장자리,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구리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옆구리가 터지신 분이 계시죠. 옆구리가 터지신 분, 맹장 수술을 해서 옆구리가 터진 분도 있지만 옆구리가 터져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흘러나오신 분이 있죠. 그런데 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고 결혼을 시키신 분이 계시죠. 그 남자 아담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뽑아낸 것은 여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연합해서 결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부인 우리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옆구리 안방에 있는 이란 뜻이, 그 옆구리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앉아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가정의 그런 풍요로운 그런 모습, 사랑스러운 아주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 행복한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함께 동행하며 걷는 이 사람을 통하여 마치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 식사를 해야 돼.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식탁에 앉아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풍요롭고 다채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자식들인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죠.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라야 되는 거죠. 자식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 앞에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그런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경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외함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종교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죠.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쓰여지는 단어죠.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쓰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숭고하고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그런 놀라우신 분, 존경하실 분, 그런 분 앞에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시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다정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심리학이 요즘에 막 발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말할 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세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랑과 거룩과 정의의 하나님 그 세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우리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외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바로 앞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더 친밀감을 자꾸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정작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그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충신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앞에 전장 앞에 내보내서 죽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다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단을 통하여 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부분들은 정말 아무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그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보면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가리고 너무 모든 걸 덮어놓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냥 눈물을 활칵 쏟아버리고 내 문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너무 덮는 게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돕고 이래야 되는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초음파를 찍는다고 막 이리저리 저리 막 하고 엑스레이로 저를 막 찍고 막 몸을 이리저리 막 했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감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보고 계시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왔던 삶의 그런 모든 경험들까지 다 보고 계시고 엄마 아버지의 역사들까지 다 우리 조상들까지 다 그렇게 보고 계시대요. 예,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되게 특이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이제 분들인데 그 집사님은 꼭 그 장례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떠나신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5세로 돌아가셨어요. 95세로 돌아가셨고 정말 그분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믿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믿으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글씨도 모르고 그리고 배운 적도 없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저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을 사느라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었는데 정말 눈물진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은사가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 소녀 아주 수줍음 많은 그러나 아주 그 청초한 청순한 아름다운 가장 싱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래서 너무나 수고했다. 너의 삶을 너에게 맡겨준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다 왔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신 그 삶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가는 그 마지막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가장 아름다웠던 그 한때를 주님은 가슴속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녀를 맞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겉모습, 지금 현재 이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전 존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온이라는 곳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미래 완료 동사로 써놨어요. 그 복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끝에도 완전히 거기서 내가 이렇게 완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완료, 미래도 완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디서냐면 시온이래요. 시온이 여러분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곳인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내 힘을 살펴볼까 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래서 그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 번제물 드렸던 그 장소예요.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기 그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친 갈보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 아닙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이 복을 누릴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선 곳으로부터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간 그곳, 그 언덕, 그 슬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며 괜찮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갔으니 너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에 철커덕 하고 걸려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봤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나요. 그 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수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인데 나이가 이제 6개월이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셔야 될 분이세요. 머리가 하얀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하신 분인지. 그 여수 성도가 딱 5명이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너무 담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저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거창에서 그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곳에 이제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와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분은 또다시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더 어려운 곳 아무도 사역자가 없는 곳을 향하여 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여수를 발견한 거예요. 여수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에 상담교사로 또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나이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 지나면 은퇴를 하면 또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나이가 정말 숫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아멘. 네, 나이는 숫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문제도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주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주님, 이 시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